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주님의 평강을 먼저 시작을 하죠. 샬롬을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세상이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을 잡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샬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샬롬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줘야 될 말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전해야 될 축복의 그러한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그들이 주 예수를 믿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훈하여 바른 믿음 위에 세워주기를 원하였기에 로마서를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그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져서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도 기쁨 가운데 또한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유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후세대에게도 큰 유익과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정확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만큼 갔다가 여기 아닌 게벼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다? 사도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주님께서 부른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3년여 공생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름을 입었고 그 은혜를 따라서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직분은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택함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구약에부터 이미 다 약속하신 그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를 따라 일관되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실현된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헛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실체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인가요? 전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구원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는 예수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랑하며 증명하고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66권을 짜고 짜면 오직 딱 두 글자만 나오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약에부터 약속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역사 속에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왕위가 불안하여서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는 비극을, 참극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은 위험하였고 또한 그 길은 위협이 많았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특별히 또한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고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고 또한 가르치실 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미 증명이 되었지만 실체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시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지만 마지막에는 뭐한다? 부활의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참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기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님, 만위에 계시고 만유를 주장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든든하게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허리가 아파도 나오고 다리가 아파도 나오고 정말 연약함에 있어도 나와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사람은요. 그리고 온 생물들은 다 숨을 쉬어야 돼요.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징표냐? 네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지 않는 자의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 얻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가 자녀다우심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나의 식구로, 나의 형제로, 나의 권속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믿음의 권속인 겁니다. 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살피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 한 날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견디며 이겨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 위로하시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한 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호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날을 자녀다움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